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참 오늘의 안정에 더 주목하지 미래, 내일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는 거죠. 오늘이 급급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작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심지어 내가 지금 70대 80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꿈이 있으십니까?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직임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청년의 때라면 30대를 살고 있으면 40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50대, 60대라면 그럼 나는 70대를 또는 80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며 살까? 그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 50대는 이제 어떻게 펼쳐지고 50대 10년 동안의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2026년 짧게는 한 26년 한 해는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요즘 시대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떤 일을 해서 안전을 추구할까에 더 고민이 많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 이거에 대한 존재적인 고민보단 내일 어떻게 더 안전할까? 오늘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은 시대죠.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더 훌륭한 자리에 가서 더 인생을 안전하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불안함이 있는 그 낯선 현장을 늘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가 또 한 번은 기회이기도 한 거 아시죠? 사업을 해보시거나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때가 오히려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 어려운 시대는 맞지만 이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기회로 삼아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올라가셔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 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장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 37장이에요. 그런데 37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의 이야기보다는 누구의 이야기가 이제 주목돼서 등장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주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해요. 그게 3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고 막 이야기하고 했더니 잘 나갔더라, 이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의 삶이 지하 100층 아니면 지하 200층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이 37장에 보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젯밤에 잘 때 자기 전에 나는 오늘 이런 꿈을 꿔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잠을 자는 분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런 꿈을 꾸리라 하고 꿈을 계획하고 주무세요? 그러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요. 그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책에서 그 100세가 넘으신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걸어가는 길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걸어오는 그 길이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시고 행복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행복하다는 게 맨날 7렐레 8렐레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 때로는 육체가 있어서 우리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지요.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로 하는 건지는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 없는 내 꿈, 나의 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간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은 결국에는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 있으시다면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 젊은 어린 아이를 육아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어렵습니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 앞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 있고, 그게 물질의 고민이든 사랑과의 고민이든 아니면 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갈등과 고민이든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감당될까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 저희 성도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달 가량 교회 이제 방수 공사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이 많이 또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서 헌금도 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셔서 유아실도 이렇게 방송실 떼내면서 이렇게 하고, 그 5월 이제 제가 총회 갔다 오고 나면 다다음 주쯤에는 외부 벽에 아는 이제 후배 목사님과 방수 공사 정도는 이렇게 할 건데, 옥상 공사는 제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거 뭐 저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저희 교회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목사님들 좋은 마음으로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려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썩 편하지 않고 불편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것,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똑같은 내 교회 다른 마음으로 와서 섬겨줘서 조금 싸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페인트 정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 목사님들이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위에 옥상에 방수공사 전체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맞구나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대충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과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알지 못했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되겠어 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의 꿈대로라면 지금 당장 뭐 총리 되고 지금 당장 막 그냥 형들보다 뭔가 뛰어난 특출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7장을 보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목숨의 위협도 받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을 뿐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37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함에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뭐예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럽니다.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다는 이 성경 이 자체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약간 좀 나쁜 사람들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봤어요. 요즘 워낙 성경 버전들이 많으니까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버전들을 이렇게 읽어봤지만 다양한 한글 성경들도 다 비교해 보면 요셉이 그저 꿈을 말했고 그리고 형들이 더 미워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나오는 대화들도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요셉과 형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도 보면 형들이 요셉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읽어보면 우리가 알듯이 사실 꿈의 내용이 시기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3절에 이들이 지금 왜 형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형들을 좀 변호해 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막둥이죠.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다 귀한 아들인데 요셉이 특별히 더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3절에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웠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편애를 느끼는 순간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요셉을 보는 다른 형제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요셉인데 어느 날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의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 꿈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 꿈을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혔던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미웠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꿈 이야기를 7절, 9절 하는데요. 그때마다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의 기분이 더 나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꿈 이야기가 뭐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9절에 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또 얘기해요.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상상해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같이 자신이 리더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꿈입니다. 형들보다도 위에 리더 자리에 쓴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위에 쓴다는 그런 꿈이죠. 그러니 형들이 매우 불쾌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유 막둥이가 그 하는 그 말, 막둥이가 뭐 그런 꿈 좀 꿨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시기하고 더 미워할 일이겠는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귀한 막둥이, 엉둥이, 궁디 팡팡 뭐 이 정도 안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막내가, 아유 그런 꿈 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별 아니면 그냥 아유 제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그냥 마음이 넓으면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형들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여서 그래가지고 하나같이 꽁하는 성격이어서 야곱이 하는 이 말이 다 곱지 않게 들렸고 그래서 5절에 더 미워했다. 그리고 8절에도 7절에 꿈 얘기를 듣고 더 미워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꿈 얘기를 또 두 번째 또 들으니까 또 다시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극에 달해서 동생을 이제 꾸짖고 나중에는 죽이게 되는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속이 좁아서 그랬는가. 제가 좀 변호를 해보면 오늘 성경에 한글 성경은 8절을 이렇게 써놨지만 저는 8절을 다른 성경 찾다가 그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해놓은 이 내용이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8절을 먼저 우리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부분을 요 부분을 이렇게 잘 강조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진짜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 미워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앞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 미워했다. 뭐 때문에요? 그의 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를 번역해놨어요. 말투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 성경 공부까지 안 가더라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서 계속 읽다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과 형들의 이 대화는 그 안에 미묘한 말투에서 오는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는 그냥 보여지지 않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형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만하기도 했지만 꿈 내용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보다 더 나쁜 건 말투였던 거예요. 7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투가 분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우리 이런 말 하죠. 다르고 다르다라고 잘 아시죠? 한글 성경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보시면 7절에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꿈 우리 읽었죠. 요셉이 꾼 꿈을 7절에서 이야기할 때 7절에서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 하나는 힘내라는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안 돼 있어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힘내라는 이 단어를 3번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어디에 넣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7절에 힘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힘내 내 단은 일어서고 힘내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섰나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 힘내란 단어는 사실은 한국 성경이 별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감탄사 같은 겁니다. 어떤 대화 가운데 뭔가를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의 단어예요. 근데 있잖아, 뭐 이런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어떻게 보면 번역할 수 있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한국 성경에서는 이걸 보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라를 굳이 넣는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보라, 내 단이 일어섰고 보라,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이때의 보라, 이때의 힘내라는 이 말은 형님들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줘 보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었어요. 형님도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는 겸손한 부탁의 어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말투 때문에 화가 났다, 말투 때문에 그의 꿈 내용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형들이 이상한 형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스스로 감탄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이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 주변에 정말 생각만 해도 밉상인 사람 없으시지요? 없으셔서 지금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러시지만 어쨌든 한번 그래도 그럼 평생에 누가 그랬다잖아요. 옆에 사람 밉상했더니 옆에 사람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어쨌든 그러면 밉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뭔가 말할 때 그거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 뭔가 얘기할 때마다 그 뭔가를 막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말,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알아?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너무 잘 됐거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거든. 뭐 좋은 일이죠. 축복할 일이죠. 그런데 밉상이 하는 그 말이 그 앞에 붙어있는 그거 있죠. 다 다를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상이 되시는 거예요. 상상을 자꾸 해보세요. 머릿속에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세 문단 앞에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넣어보세요. 우와든 뭐 야든 크든 뭐 넣어보세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죠? 누가 그랬습니까?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죠? 네. 얼마나 이게 정말 그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네. 아이고 야 진짜 너무 꼴배기 싫어. 그 말투 있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우와, 이야, 그러면서 내 단은 일어서고 우와, 네 단은 계속 그런 거예요. 저 대신 해주잖아요. 저 뒤에서 성도님들이 안 하니까 우리 뒤에서 계속 해주잖아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우와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내용도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말 어떤 내용 때문에도 기분 나쁠 때 있지만 그 말투가 그냥 밉상일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형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말 안에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부가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안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서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의 말 안에 또는 행동 안에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소통하는 거죠. 말과 언어로, 눈빛과 표정으로, 행동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보는 그런 5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37장이 단순히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형제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외하고 보면 단순히 가정 불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늘 배시에 두고 중심에 두고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요셉을 이제 37장 이후에 고생시키는가? 일부러 괴롭게 하고 계시는가? 일부러 형에게 저렇게 버림받는 아픔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 창세기 37장은 야곱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악, 인간의 폭력, 인간의 시기심, 인간의 과시 같은 죄성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돼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로 벌어지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죄와 불완전한 관계, 그런 감정과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굴에 던져져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요셉에게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37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가시고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형들 대화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이 얼마나 위태로움을 만나는가 18절과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까 읽었지요?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20절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형들은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누가 온다고 그럽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정말 이런 표현들 너무나 디테일하게 짤막짤막하게지만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정교하게 써놨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기 우리 막둥이 온다. 야 요셉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드렸던 목사님 그걸 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했던 그 설명드렸던 그 단어가 오늘 여기 또 등장합니다. 한번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여기에 또 힘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그냥 보라 정도인데 정말 꼴보기 싫은 밉상인 그 사람이 와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뭔가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때 형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아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야 우리 동생 막둥이 오는구나. 야 꿈꾸는 자 오는구나. 이러고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뉘앙스가 뭐예요? 아 저 꿈꾸는 자 온다. 꿈꾸는 자 와. 이런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비꼬음을 받습니다. 글자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분위기, 그 느낌을 말씀 묵상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자체도 폭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넘어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폭력, 살이가 담긴 행동들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이 막둥이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18절, 19절, 20절 읽었지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합니다. 야 요셉이 어떻게 될까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해요. 결국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셉과 형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요셉과 형 사이에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고 문제고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와 그 꿈을 무산시키려는 공격과 방해의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꿈이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그래도 이미 쭉 보셔서 그래 진행되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7장 이후부터 요셉의 삶은 곤두박질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요셉의 삶이 그 꿈이 잘 진행되고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가고 있지 않아요. 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또한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21절을 보면 맏형 그 중에 맏형 루벤이 그래도 막둥이 살려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동생들에게 말하죠. 21절 뭐라 그럽니까? 루벤이요.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루벤이 그런 마음 가졌어요. 동생들아 야야 내 말 좀 들어줘라.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요셉은 이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에게 팔려서 그렇게 루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의 인생에 과연 미래가 있어 보이는가?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보이죠. 정말 거대한 큰 인생의 위인이 나타나서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진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요셉의 삶은 절대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누가 해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37장만 봐도 이제 37장 넘어서도 계속 마찬가지지만 37장을 보면 요셉이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이 무산된 것 같고 꿈은 다 깨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오히려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37장 마지막 절에 그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37장 마지막 36절 보시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갑니다. 그 집에 팔려가게 돼요. 야 그러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집으로 팔려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 모함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인생이 끝도 없이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나의 의도와 행동과 상관없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때로는 좋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 그게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요, 예상치 못한 길을, 놀랄만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누는데요, 저와 아내랑 이런저런 사역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떤 내 욕심, 내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한 일이라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자꾸 하나님이 어딘가로 보내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 자꾸 던져 놓으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너무 귀합니다. 저는 종종 실망을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끊어놓고 보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 은혜 안에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2절도 고백해 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그 신실한 주님을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한번 손을 잡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신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